사랑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추억을 간직하는 특별한 장소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추억이 깃든 옛집이 있고요. 또한 어린 시절을 보낸 학교, 또 친구들과 뛰어놀던 골목, 놀이터 등과 같은 추억이 깃든 장소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 장소를 떠올리면은 추억이 생각이 나고 또 그 시절 잊고 지냈던 감정이 되살아나고는 합니다. 몇 년 전에 학창 시절을 보냈었던 곳을 좀 궁금해서 얼마나 좀 바뀌었는가, 그대로 있는가 궁금해서 잠깐 좀 찾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달라졌던 것을 제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며 친구들과 경주를 했던 골목들, 또 총싸움을 하며 동네를 누볐던 그 골목들이 다 사라진 것을 보았고, 또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 후에 늘 친구들과 함께 몰려가서 군것질을 하고 용돈을 쓰던 그 문방구도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번듯한 새로운 건물들이 자리 잡은 것을 제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걸 보면서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이 되었는데 왠지 모를 아쉬운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시절 누렸던 그 순간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별것 아닌 공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들이 왜 마음 한켠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걸까요? 공간도 공간이지만 그보다는 아마 그 공간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 교제하고 함께 뒹굴고 추억을 쌓았던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그 공간이 더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공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87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 중에 한 가문이었는데 사실 제사장 가문, 레위 지파 같이 제사장 가문은 아니었고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것들에 불만을 가져서 제사장 역할을 하려 했다가 반역이라는 죄로 모세에 대한 건의에 대한 도전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 불상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이 시편의 시들을 보면은 자신의 조상들의 그 잘못에 대한 참회가 많이 느껴지게 되고 또한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고라 자손이 성전이 있는 곳인 예루살렘을 굉장히 소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잘 보여주고 그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예루살렘을 성산, 바로 거룩한 산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성산, 이 거룩한 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산이 굉장히 웅장하고 규모가 크고 높은 곳에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이 성산, 예루살렘의 산은 해발 고도는 고작 82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 경관이 그리 아름답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주변의 지역은 대부분이 광야였기 때문에 주변을 둘러보면 그리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이 성산,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룩한 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산, 거룩한 예루살렘을 얼마나 더 표현을 하시고 또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모든 거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야곱의 모든 거처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전 지역, 온 지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넓고 좋은 곳이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모든 거처, 이스라엘의 온 지역보다 내가 시온의 성문들을 더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공간은 성문, 성전의 문지방이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땅보다 이 시온의 성문, 예루살렘 성문을 더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예루살렘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보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이 시온의 성문, 성전 문지방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성전의 문지방을 사랑하신다기보다는 바로 성전의 문지방을,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공간, 추억이 깃든 공간은 그 공간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죠. 볼품없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곳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었던,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추억이 깃든 소중한 곳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그립고 사람의 채취가 생각이 나서 우리에게 그 한 공간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공간 자체 그 하나의 의미만으로는 우리에게 딱히 별다른 느낌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어느 지역보다 이 시온의 성문, 예루살렘의 성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밝히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87편을 구성을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예루살렘, 구원의 출발지인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노래를 했다면, 이어서 나오는 4절부터 7절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그 이방의 민족들이 어떻게 이 시온으로, 이 구원의 길로 돌아오는지 우리에게 묘사하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라합이 나옵니다. 이 라합은 우리가 아는, 익히 들었던 기생 라합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 아닌 이사야 30장 7절에 나오는데, 이 라합은 바로 애굽을 말합니다. 애굽을 말하고, 또 4절에 블레셋이 나오는데, 이 블레셋은 골리앗의 나라이죠. 이스라엘과 굉장히 전쟁을 많이 치루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도시였고 바로 우상 숭배,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 익숙하고도 이 이방 나라 민족의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반복적으로 싸우기도 했고요. 또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물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이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이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시온의 성문, 예루살렘의 문지방을 넘나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모든 자들을 내가 사랑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온의 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아멘. 많은 사람들의 근원이 시온에서 났고 하나님께서, 지존자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을 직접 세우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본문 7절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서 노래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근원이 시온에 있다 말씀을 하시고 거듭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하나님의 근원이 어느 특정한 곳에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존재의 근원을 감히 어떻게 말할 수 있고 알 수 있을까요?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의 근원은 시온에 있고 나의 근원은 성전에 있다 라고 약속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함께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4절과 5절, 6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났다라는 뜻입니다. 이 특별히 4절에 거기에서 났다라는 뜻은 시온에서 났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데, 즉 이 시온성을 중심으로 이 믿음을 중심으로 삼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내가 누구라도 주의 자녀로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이렇게 시편 87편은 시온성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편이 소개하고 있는 이 구체적인 이스라엘의 성문, 구체적인 장소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지라는 편협한 생각을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생각이죠. 오늘 시편 87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시온, 예루살렘, 어떤 지역이나 장소적인 특징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넘나드는 이 시온의 문, 성전, 우리로서는 우리가 몸담고 있고 섬기고 있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온의 문을 넘나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매주일의 예배, 새벽기도, 주마다 있는 공예배, 또한 골방의 자리를 찾은 우리, 그리고 지금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를, 우리 자체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눈여겨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시온이 교회이고 예배이고 내 옆에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 교회를 사랑하고요, 예배를 사랑해야 되고요, 함께 예배드리는 내 옆에 지체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도 본래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나온 이방 민족과 같이 라합, 구스, 블레셋, 두로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도 시온에서 났다, 내 근원이 너희에게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날마다 받으시고 이제는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시온은 어떤 예루살렘처럼 정해진 지역이나 구체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곳이면 그곳이 시온이 될 수 있고 시온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온의 문을 세우기 위해서 이번 긴 연휴를 반납하고 온 세대 캄보디아 단기봉사팀과 청년부 일본 단기봉사팀이 그 휴일을, 긴 연휴를 반납을 하고 애쓰고 힘써서 다녀왔습니다. 바라옵기는
설령 우리의 발걸음이 미약해 보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에서 시온의 문을 세우시기에는 충분하였을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시온의 문을 온 이방에 세우고 펼쳐지는데 우리 교회가 더욱 애쓰고 힘써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곳은 구체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두고 내 근원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아오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매일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 현장도 어쩌면은 그곳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온의 문을 세울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또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시온의 문을 세워주시는 그 믿음의 중심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출발지가 되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87편 자체만 보면은 이 고라자손의 시만 보면은 참 아름답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시온의 문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배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 87편이 쓰여졌던 이 배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사람은 이 시편 87편을 가리켜서 이 시편 87편이 쓰여졌을 때 눈에 보이는 시온의 영광이 거의 없던 시기에 불러졌던 노래, 시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이거나 포로 후기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가 이 크리스토퍼 애쉬의 말을 빌리면 교회에 실망했을 때 불러야 하는 노래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교회에 실망을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교회라 부르는 이 건물의 기능은 수년이 지나면 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난이나 핍박이 와도 끝내 주옥 같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 시온의 문,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어 가시고 지켜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됩니다. 고난의 시간을 만납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찾는다 하면서도 내 마음의 한켠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은 사라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의심을 갖게 됩니다. 신앙의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눈여겨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그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맡긴다 하면서도 불안감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두려움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시온의 문으로 세우셨다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우리 하나님을 다시금 온전히 붙들고 바라보는 우리 자신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친히 근원 삼으시고 지극히 사랑하시는 시온의 문입니다. 성전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금 굳게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넉넉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 역시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삶의 자리 역시 그것도 하나님께서 시온의 문을 세우신다 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거룩한 주의 통로가 되고 또 거룩한 시온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다시 한번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